욥의 구원의 여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욥의 내면을 보실 때 깨트리고 고쳐야 할 고질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욥은 십남매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사단은 다음으로 욥의 뼈와 살을 치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욥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치도록 허락하셨는데 욥의 몸을 치라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여 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상태는 지금 종교적인 상태로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영혼 구원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해서 성경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이사라의 이달리아 대군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하여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가진 베드로를 보내어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목사격인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옛사람은 1장에서 41장까지고 새사람은 42장에서 새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1장 옛사람은 욥은 당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격에 속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해석한다면 욥은 영입니다. 영혼의 구조, 결론 끝부분 그림 한 판으로 본다면 욥의 새 친구는 마음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진 친구들입니다. 이 세 친구는 욥의 생각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엘리후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전해 주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공헌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인과응보 즉 네가 죄가 있으므로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계속 찔러대니까 욥의 마음속에 있던 구정물이 위로 밖으로 다 솟아 올라왔습니다. 사단이 찔러대고 욥의 세 친구가 계속 찔러대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저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집, 고집, 교만, 자기 의라는 구정물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욥도 시험하여 흔들어 대니까 그 속에 잠겨있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악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가 나를 계속 건드리고 찌르면 내 속에 구정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욥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시험 환난을 당한다면 욥보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만과 자기 의를 드러내고 고집을 피울 것입니다. 내 속에 잠겨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마음의 악이라는 구정물이 죽고 정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욥의 영적 상태는 겉으로는 비옥한 토양처럼 잘 포장되어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바위 덩어리처럼 딱딱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딱딱한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6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왕고집,
나오고 교만도 나오고 자기 공로 의식도 나오며 원망도 나옵니다. 욥기 3장에서 37장까지는 왕고집입니다. 아무도 욥의 고집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이 죽어야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왕고집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원망만.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서 26절 23장까지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번제를 드리면서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신지식의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한 분밖에 몰랐습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알았지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작은 죄도 용납하지 못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율법적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 10년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굉장한 신앙인 같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겁쟁이였습니다. 겉으로는 욥이 훌륭하고 완벽해 보였으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욥의 속에서는 두려움의 빙산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큰 재앙이라도 닥쳐오면 어떡하나 내가 죄 짓지 말고 착하고 선하게 순결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돌짝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굉장한 신앙인 같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겁쟁이였습니다. 그 다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욥은 교만하였습니다. 욥기 34장 5, 6절을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을 이라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나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욥은 자신의 의롭고 정직하며 허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입니다. 34장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야 무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말입니다. 욥기서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네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유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며 하나님께 순종해봐야 득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장 40장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 다음은 욥의 원망입니다. 23장에서 24장까지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당혹해 하신다. 욥기 23장 1절에서 2절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방황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이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의입니다. 욥이 자기 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놓지 않았습니다. 욥기 27장 2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5, 6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려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욥기서 보면 욥이 육신의 생각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기 29장에 보면 욥은 사회적으로 힘없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공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29장 12절 14절 보면 욥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 욥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내 신앙생활의 초점이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야 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 한 것은 다 불타버리고 무너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고스란히 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